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털이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 중에서 양의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양.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다 하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는 것,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을 때 화목제를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예를 들면 풍년을 주셨다든지 승진을 하게 하셨다든지 건강을 주셨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헌금과 같다. 감사헌금에서도 그냥 감사만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써가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물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는 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암컷을 얘기하지 않아요. 수컷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암컷을 다 갖다 드려버리고 나면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 증식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암컷보다가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소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 오늘은 말씀은 양인데 양도 수컷이나 암컷 다 드려라.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니까 이 암컷을 드리고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예를 들면 원래 이 양들이 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들이 수컷도 낳았지만 암컷을 더 많이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재산 증식이 한 번에 많이 됐다. 그러면 암컷을 한 마리 드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암컷을 드리든지 수컷을 드리든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정결한 것. 쉽게 말하면 좋은 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좋은 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요새는 자녀들을 한 명씩 놓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한 명씩 놓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정말로 뭐 그냥 뭐랄까 피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계속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는 뭐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1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놓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낳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들이 낳는데 그 태어난 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놈들,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아이들을 결국은 뭐 하냐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장남한테만 이렇게 하지만 거의 그렇지 아니하고 똑똑한 놈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똑똑하다 그러면 무조건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옛날에 17세기, 18세기 이때 전부 19세기도 가까이 돼가지고도 그래서 정말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전부 신학교를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 19세기 역사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에 똑똑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교를 갔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로 안 불렀다.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나와서.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 있는 옛날에 만들어진 전통이 있는 대학교에는 전부 신학부가 있어요. 왜? 신학부로 시작해서 학교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도 신학교가 있고 콜롬비아도 신학교가 있고 프린스턴도 신학부, 전부 신학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신학부가 있어도 뭐냐면 대학원의 신학부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신학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최고의 학문이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공부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도 목사고 그 헌법을 인준한 사람도 목사고 뭐 전부 목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을 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식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잘났다 그러면 법관 되라 그러고 또 좀 괜찮다 그러면 사업해라 그러고 또 그게 좀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무원 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할 거 없다 그러면 신학교 가라.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냐 하면 이 일제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그렇고 간에 이 고위직에 올라가 있으면 자녀들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요새도 그렇지만은 거의 군대도 안 보내고 전쟁 나도 어디 가지도 안 하고 뭐하고 그런 역사적인 우리나라 배경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대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토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선한 것,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대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미국이 지금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인구가요. 3억 3천만 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억 3천만 명 되는데 10% 정도가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3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중공 폐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이 리서치 조사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미국의 한 10%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교회를 가고 막 그랬다.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민주당은 좌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 BLM 하면서 미국의 200년 된 교회를 불지르는데 트럼프는 그 200년 된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반대, 좌파들하고 정반대란 말. 좌파들은 교회도 파괴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동성애 타락하고 죄짓고 이것만 막 그냥 우상시하는 이게 좌파들란 말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좌파들요. 이거는 전 세계 좌파들이 다 똑같은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목제에서도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후손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하나님께로 뛰쳐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 통해 가지고 우한폐렴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불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가족이 하나 되어졌던 가족은 그 하나가 더 뭉쳐져 가지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은 그런 가족이 아닌 가족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 버려. 또 똑같이 난파선도 똑같잖아요. 이 어려움에 빠질라 그러면 전부 다 구명보트 타고 전부 다 도망가기 바쁘고 또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이 폭풍우를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뭐냐 많은 소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뭐 워낙 이렇게 뭐랄까 흔하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해도 뭐냐면 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는 새돈을 구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가면 새돈 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새돈 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좀, 다발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다발로도 새 거를 받고 쉽게 바꿔주는 그런 도시에 사니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30년, 40년에 보면 재정위원회에서 헌금 개수하다가 보면 흠 없는 거 드려라.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꼬기꼬기하고 막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 색으로 바꿀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걸 씻어 가지고 다림질 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뭐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선조들의 그러한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섬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흠도 없고 깨끗한 것들이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신앙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항상 똑같은 이렇게 같은 말씀이지만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그러지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회막에 와서 잡아라. 회막에 와서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뭐냐면 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집에서 잡아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가져가도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산 짐승 가지고 와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떼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내장을 빼고 뭘 하고 이거 성전 안에서 다 해라. 성막 안에서 다 해라.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야 집에서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피도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가져가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내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갈 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가끔씩 보면 뭐 요새는 전부 이런 마이크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가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그 전자제품들 전부 거기에 뭐가 나사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제품들 중에서도 나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사들이 이렇게 딱 맞는 암나사와 순나사가 딱 맞는 걸 가지고 크기도 맞고 그 다음에 그게 나사의 이 종류도 맞고 해서 딱 맞는 걸로 끼울 때 괜찮은 것이지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막 억지로 돌리고 하면 이것이 다 망가져 버려 가지고 들어가는 순놈 나사도 망가지고 암놈 나사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막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덜덜덜덜 돌리고 떨리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나사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하면 그거는 다 망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맞춰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그러잖아요. 긁고 와서 안수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주 마음속부터 악한 인간이 돼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이거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고 이거는 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했고 어떤 거는 또 이게 악한 건지 안 악한 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습니다. 이것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한복제로는 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었고 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 이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비춰보면 돈을 예를 들면 돈을 한번 빌리러 간다고 한번 해봐요. 옆에 예를 들면 친구한테 가서 내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데 힘든데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등록금을 좀 내야 되는데 한 5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그럴 때 빌려달라 그럴 때 가가지고 그냥 협박하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야 그거 빨리 500만 원 빌려줘. 내가 다음 달에 줄게. 큰 소리 치면서 빌려달라 그래요. 안 그러면 좀 야 내가 참 어렵다 하고 낮은 자세로 빌려달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낮은 자세로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잘난 척하면 아니 니 잘났으니까 니나 알아서 나 없다고 그냥 외면해버려.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요. 아니 그리고 잘난 척하고 하면 니가 나한테 뭘 막 맡겨놨냐고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있냐고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낮은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무슨 자세냐면 낮은 자세. 이것을 낮은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꼿꼿한 자세로 나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 말씀 안 해주면 막 뭐라 그러고 또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라 그러는데 왜 하나라 그럴까?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이다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고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건 틀려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저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하고 손가락질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더라. 바리새인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를 용서받든지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이 하목제는 소도 이렇게 기름진 것들을 다 그런 것들만 뜯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이 살은 나누어 먹던 것처럼 이 양도 똑같이 기름진 것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미려골이라 그래요. 미려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그 하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이래 미려골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엉치뼈 뒤에 붙어 있는 그 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양의 꼬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양의 꼬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쪼만하고 뭐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것을 다 잘라서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콩팥 똑같이 소에서와 같이 콩팥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기름진 것은 다 뜯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끝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그래요.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이 말은 음식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음식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말씀할 때 1장 9절, 1절 13절, 그 다음에 17절 소에 대한 번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번제, 그 다음에 비둘기에 대한 번제,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한 번제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특히 감사의 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감사하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면 이건 하나님의 식물이라 그래요. 식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뭐 예를 들면 자식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서 막 상을 받아온다든지 그 다음에 성적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든지 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자식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오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아낌없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식물이라 그러네.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식물로 여기셨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